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매,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돼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교회 쪽에서는요, 다른 권사님을 막 욕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장로님도 욕을 하고요, 때로는 손찌검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만 쫓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면은 그 속에는 무엇이냐?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듣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겠나이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온다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요, 이 전상용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되어내고 대언되는 이 말씀 속에 제가 말하는 소리로 듣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고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족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에서는 보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도가 해야 할 초점을 대해서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1편에서 말씀하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행하신 일을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시편 112편은 무엇이냐?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반부에서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을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받은 복을 나누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 마지막 절 말씀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 악한 영혼들은 어떻게 된다,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나눠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11편에서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를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한 112편 말씀에서도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을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받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할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절 때나 추석 이럴 때,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들만 만나서 인사를 하기를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고, 또한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다면요, 이 말씀 속에 1절 말씀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마음이 샘솟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 과거에 옛날에 사귀었던 연인이 있었어요. 그 연인은 정말 좋아했죠. 근데 그 연인한테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도, 여러분들 옛날 사진기 보면은 필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사진기 있잖아요. 그 필름을요, 제가 사갖고 와서 그걸 다 빼가지고 일일이 다 빼서 거기다가 종이로 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편지를 써내려갔어요. 엄청 길잖아요, 그게요. 근데 그거를 편지를 다 일일이 빼곡하게, 너무 좋아하니까 그 밤새면서 썼어요, 그걸요. 그리고 나서 또 일일이 다 감고 이제 좋아하는 이제 사람한테 그걸 줬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읽었네. 밤새도록. 이게 이렇게 꺼내면서 읽으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줄 수가 있어요. 또 100일이 되니까요, 제가 뭐 한지 아십니까? 100마리의 학을 접어가지고 줬고요. 200일이 되니까 200마리의 학을 접어서 줬고요. 예. 좋아하니까 밤새도록 뭘 해서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연애할 때 연애 편지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크게 부르짖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귀찮게 여기지 않고요, 무거운 짐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안 해줍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해달라 하면요,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엄마가 애기 가져가지고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다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다 준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이거 갖다 주고, 자기가 나 힘들어하면 이거 해주고, 다 챙겨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계명이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악인들이에요. 악한 자들입니다. 비과학적으로 이 말씀은 근거되지 못한다,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말씀을 큐티한다는 거예요. 큐티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미루지 않고 어떻게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뭘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전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또한 큰 축복, 복이 무엇이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강성하게 되는 그 축복, 후손이 잘 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영상을 보고자 하는데요, 잠깐 영상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 속에서는요,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따라한 모습을 보게 된 영상입니다. EBS에서 방송한 영상인데요, 부모님들이요 어떠냐,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강성해지기를 원하고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냐? 부모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학원 좋은 데 보내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이 아이들을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되질 않아요. 왜일까요?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냐면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학교에 있어요. 지금은 5일 동안이지만 집에서는 6일 동안 있고요. 여러분들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아이들한테 투자가 많이 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히 2절 말씀에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함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손이 강성함인 것은 앞절에 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 있는 자,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떠냐? 그 후손들도 강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강성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요, 이 미래 복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이리저리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료의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부모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크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면 좋겠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동으로 우리 자녀들은 복받는 인생이 돼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들,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들이냐? 어떠한 정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한 자들은 또한 후손들에게 뭘 준다고 하냐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것은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직한 자라 한 마음으로 이곳이나 저곳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내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직한 자,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서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자가요? 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가 흑암, 곧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빛일까요? 주님이 비추는 빛입니다.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직한 자들에게.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아픔과 두려움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 빛이 있다는 것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롭습니다. 긍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답답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이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헤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직한 자들에게 어두운 속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어둠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하냐면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앞을 가지 못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전직한 자가 되었을 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죠? 정말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살기 힘든 이 시국에 앞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 캄캄한 것, 어두운 것이 되지 않고 빛이 일어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을 발아주실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모든 길 정직하게 삶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다른 것으로 통해서, 이제는 더 큰 것으로 통해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더 크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전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어둠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계속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이제는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이걸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주님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둠은 물러가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이야기만 꺼내면 교회 소리 때문에 진절머리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하냐고 따지는 분이 계셔요. 이제는 이렇게 전도하면은 고소하겠대요.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고소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 말 듣고 무섭고 떨립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 이제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할게 라고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협하지 마시길 바라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빛이 발해요. 그래야 빛이 나타나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요,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했을 때,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순종이 뭐냐? 정직한 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강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때는요, 모르겠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정말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왜냐? 세상이 이렇게 몰락해져고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자녀들이 크게 어떻게 해요? 강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된 것이에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명예가 크게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큰 복입니까?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아니잖아요. 가장 큰 복은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이 또한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놓지 않는 그러한 복.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미 성종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왜 내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무엇을 해주신다? 빛을 발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안 해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꾸어주는 자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자, 하나님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은요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꾸어주더라도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오직 주님만을, 말씀만을,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몇 배의 열매를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가득 채워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인색하지 마세요.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구워주는데도 인색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하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나눠주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빈털털인데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어떻게 살라고요? 나는 어떻게 삶을 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가지지 않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주님 말씀만을, 복음만을 전해요.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체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래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잖아요. 금방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영원하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장되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야 될까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확장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장되고 확장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게 되냐? 정직한 자의 입술이 돼요. 주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정직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악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굳건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러한 흉악한 소문이 온다 할지라도, 흉악한 그러한 악한 말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강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쟁이 일어나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정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왜 그 두려움에 엄습한 표현을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을까요?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의 소리를 한다는 거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 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19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이 더 무서워야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요 강건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어떠한 흉흉한 그러한 말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물에 흩어서 빈곤한 자에게 주는 자, 여러분들 9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백성에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에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을 거룩하고 지존하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빈궁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언약이 영원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거룩하고 지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재물에 흩어져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궁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빈궁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을 나눠줬을 때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매주 마지막 주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노반 찬양하면서 전도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있었던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떤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왜 이런 전도를 하고 있냐고, 왜 아이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식으로 막 따지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교회를 고소한다고까지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의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는 자는 자기도 융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 가난하게 돼요. 그런데요,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때 풍족해집니다. 융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융택해지기를 원합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흘린 그곳에 서 있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복음성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놓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궁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거기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곳은 빈궁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의 곳이, 그곳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도요, 소외되고요, 빈궁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빈궁되고 소외된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빈궁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간팍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복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악한 영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한탄하여서 이를 가면서 소멸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 악한 것은 소멸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악인들은 사라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보면 어떻게 하냐? 악인들은 소멸된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를 갈면서 한탄하면서 소멸됩니다.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누구를 경외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것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이 영원토록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대대 후손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무럭무럭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핍박이 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이 우리 구미 성전교회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또한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도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결단하고 그리고 고백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변함없고 거짓이 없고 성실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며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